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주는 놀라운 변화, 사랑이 주는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아가서 말씀 횟수로는 7년이고요 6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아가서를 아마 수요일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임한 지 한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1개월 조금 넘어서 아가서를 강의를 했었는데요, 새로 맡은 교회와 또 성도들 앞에서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아가서를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아가서의 말씀을 열게 된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지게 됩니다. 새벽마다 자꾸 그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6년 전에 전했던 말씀을 더 깊이 나눠도 될까? 좋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 찬양까지 딱 맞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벌써 잊혀진 것처럼 멀리 떠나가 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많은 모습들이 흐트러졌던 기억들이 납니다. 믿음의 열심은 여전히 있지만 또한 사역은 여전히 바쁘고 또 열심히 하면서 돌아가고 있지만, 봉사는 끊이지를 않지만 기쁨의 리듬이 뭔가 모르게 깨어지고 또 흐트러진 것 같은, 마치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박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와 같다. 여러분, 왜 제가 심장 얘기를 하냐면, 지난 6년 전을 기억해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동기부여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로 이제 나아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마치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심장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심장이 이제 꺼져버리고 멈춰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제가 그때 그 표현을 써였어요. 심폐소생술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심장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된 주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번의 압박을 통해 여러분, 베드로의 굳어진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다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진짜 물어봐야 될 것은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심폐소생술,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특히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에게 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고 동기부여를 했고, 그런 어떤 심폐소생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자동 제세동기는 너무 비싸고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그래서 아가서 말씀이 뭐냐? 사랑의 자동 제세동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응급처치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뭡니까? 단순히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심장의 리듬을 되찾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아가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6년 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6년 전보다 더 깊어졌겠죠. 제 영도 자랐으니까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렇게 아가서의 말씀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영적 심장의 메트로놈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여러분, 메트로놈이 뭔지 아세요? 드럼 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악기들이, 세션들이 뭐를 맞춰야 되냐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뭐가 안 맞으면, 박자가 안 맞으면, 드럼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신드는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메트로놈이라는 것은 일정히 변함없이 박자를 쫙쫙쫙 맞춰주는 그 메트로놈, 그게 바로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사랑의 심장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뜨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활발 뛰다가 어떨 때는 멈춰버린 것처럼이 아니라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변함없이 뛰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몇 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이 주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불규칙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 따라하는 노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경험을 가져본 지가 오래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은 언젠가 사라져 버리고 짜증과 스트레스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규칙적으로 늘 동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를 조금 낯설어 합니다. 또 성경을 꽤나 읽어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대담하게 그려져 있어서 심지어는 읽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는 결코 외설의 척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거룩한 그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랑의 책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랍비는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가운데 지성소와 같은 책이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모든 성경이 거룩하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다룬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주일날 함께 나눕니다. 수요일날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약 100여 명 조금 넘는 우리 교우들만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200여 명이 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심장의 박동수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그 박동수를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를 읽는 방법은 마치 오페라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말을, 이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느냐를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아가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노래하고 또 술람미 여인이 응답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합창하는 이런 다양한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지만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누구의 찬양인가를 따라오시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의 노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단어에 저의 시선이 먼저 머물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 말씀은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 시선을 머문 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큰일 났네. 뭐 주님에까지 얘기는 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찬양대가 많이 들리네.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감싸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막내딸은 아마 그걸 모를 겁니다. 그런 사랑을 아직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면요, 진짜 사랑이 시작되면요, 그 이름에 향기가 난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그 이름에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상기시키는, 내 몸에 배게 하는 향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면 바로 그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배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향기가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배어드는 순간 바로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향기가 이 여인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녀에게 생기는 놀라운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모함과 갈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3절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노래는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진짜 사랑이 시작할 때 여러분, 물론 성숙하고 큰 사랑이 아직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그 진짜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입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입맞춤은 다들 해보셨죠? 오늘 큰일 났네.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가장 가깝게 받아들인다는 표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간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로맨틱한 어떤 감정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교제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 갈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입맞춤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입맞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숨결을 나눌 만큼 친밀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가까이 품고 싶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입맞춤, 그 입맞춤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나무이면서 십자가는 고통의 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맞추신 자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선언, 이것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입맞추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입맞춤을 원하시길 바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잔치와 기쁨,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즐거움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의 사랑, 바로 그 솔로몬의 사랑이 어떠한 기쁨보다도 축제보다도 더 달콤하고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달콤한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 퇴색되게 됩니다. 인생의 성취도, 부와 명예도요, 여러분 순간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다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고요, 지친 영혼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쁨과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달콤함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보다도 낫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또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콤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영혼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바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어떤 여행보다, 어떤 취미보다, 어떤 성취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 더 즐겁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해도 주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럼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다름 아닌 사모함과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를 더 알고 싶은 마음,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가 가진 시간의 운영이 달라집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뭐예요? 조정합니다. 다 조정합니다. 기억하실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늦은 밤에도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창밖에서 돌멩이를 던졌던 옛 청년의 모습, 여러분 아시는 분은 웃고 모르는 분은 뭔 얘기하는 거야? 바로 제 얘기입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돌을 많이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으로 취급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시작되면요, 다른 모든 즐거움이 즐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재미와 오락이 있어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앉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주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사모함과 갈망. 그 갈망, 사모함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아멘.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술람미 여인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태양볕에 그을린 피부, 포도원을 지키느라 거칠어진 피부와 손, 여러분 겉모습만 보게 되면 귀부인의 아름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뭐다? 검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거무나 뭐라 그래요? 아름다우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정체성,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검다라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진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끼면, 깨달으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는 비록 검지만 뭐하다?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랑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초라한 장막 같던 나를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은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실패자다, 넌
패배자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나는 검다라고 고백하며 열등감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함께 읽읍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까지도 품어 안아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검다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위에 아름답다고 하는 주님의 시선을 입혀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그저 거물 뿐 볼품도 없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야.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아름답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강하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존귀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회복은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거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준 왜곡된 거울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맑은 그 사랑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변화는 7절 8절에 나와요.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술람미 여인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쉽게 풀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양치는 곳, 당신이 쉬는 곳,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왜? 나는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 고백은 바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함께 있고 싶어하고 발걸음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주님이 머무신 자리, 주님이 양들을 돌보신 그 자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마다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 신발을 신어보면서 아빠를 따라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아니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사람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펴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이끄는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은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험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 때문에 발자취를 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펴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과 눈과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이 길었고 간단하게 아가사의 첫 암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준 놀라운 변화 세 가지, 사모함과 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모함과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갈망이 식어졌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심장은 살아있지만 여러분 그 심박수가 온전치 못하다는 뜻이겠죠. 또한 자기인식의 변화, 패배의식에 져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랑의 심장이 멈춰 있습니까? 혹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이 향기처럼 여러분의 삶에 배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사랑의 박동을 다시 맞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주님 제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응답받고 체험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